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에 보면 우리의 기도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약 3, 4주가량 말씀을 들을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시간이라 해서 1번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보훈 5장은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6장에 들어왔는데 6장은 예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라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잘 드리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밖에서 삶을 통하여서 이미 예배가 잘 드려질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 받으실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그게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바른 예배를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정말 베푸는 자의 삶,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에게도 우리가 베푸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되고, 나보다 못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위치에서도 내가 베푸는 자의 위치에, 우린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삶을 살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예배의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에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고, 우리가 순간순간 찬양할 때 찬양을 보통 곡조가 붙은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게 찬양대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성수 목사 듣고 즐거우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듣고 은혜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마음 흐뭇하게 은혜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야 된다 그러는데, 그 얘기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기도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대 찬양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린 것도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대 찬양의 목적이 우리의 마음 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찬양대 찬양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별 관계 없습니다. 관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싫어해도 그건 옳은 찬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 받으실 게 없는 찬양이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흐뭇하고 마음이 확 열리고 좋아도 그 찬양은 빵점짜리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곡조 붙은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이고, 찬양대 찬양할 때 얼마나 잘하나, 은혜 받아볼까 이러면 안 되고요. 저 찬양이 내 찬양이다, 저게 내 신앙 고백이다, 저게 내 기도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저거 내 찬양입니다. 우리가 앞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쭉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공감이 심이 되는 부분에서 아멘 하죠.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찬양대 아멘 뜻이 뭐죠? 아멘은 한글이 아닙니다.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그 의미가 그렇게 되기로 합니다. 내 신앙 고백입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거 내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기로 합니다. 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찬양할 때 마지막 우리가 아멘 하는 건, 하나님 이거 내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근데 찬양 끝나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같이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아멘 해야 됩니다. 보면 그 찬양대 찬양하고 나서 조금 들을만 하고 마음이 흡족하면 아멘 소리가 크고, 내 마음에 안 흡족하면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대 찬양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함께 찬양대 찬양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찬양대 가사가 옳죠, 그 중심이 옳죠,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그거 그 고백입니다. 나도 그거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거 내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어도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찬양대 찬양하고선 찬양이 별로 영 별로다, 안 해.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기에 그 빠지면 손해입니다. 빠지면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 안 드려서 나만 손해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아멘 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 내게 공감이 되어져서 저거 정말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하는데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 그렇게 되기로 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기도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도의 대상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그런데 문제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외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이 그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꼭 들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혹시 아이고 뭐 하나님 시간 나면 좀 들어주시고요, 그냥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 나 없어도 돼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야기는 거의 보면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는 중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울산 시민의 10분의 1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울산 시민의 10분의 1을 구원을 감당합니까? 나 혼자 구원받기도 힘든 상황에서 한 명 전도하기도, 교회로 간신히 데려오 나온 것도 어렵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하는 것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식에 관한 것입니다. 자식에 관한 것. 자식에 관한 것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식 여러분이 나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하죠. 사실은 자식에 대해서 원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자식이 얼마나 잘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못해주거든요. 돈으로 자식을 기를 수 있습니까? 밤잠 안 자면 자식을 똑바로 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선생을 붙여주면 자식이 똑바로 자랄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복되게 기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내 손에서 이미 벗어나 있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될 문제면 애쓰고 노력하면 되지. 그건 뭐 기도할 필요 없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기도하며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건 좀 차지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내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 그런데 그 문제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요, 말라면 말고요, 알아서 하세요.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으셔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눈 씻고 봐도 보들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교회 안에 살았는데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시시껄렁한 문제인데도 본인은 그걸 가지고 생명을 걸고 기도, 생명을 걸고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어떨 때는요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금식기도해. 금식기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헌금하면서 기도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내게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가. 제 설명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뭐가 도대체 무서운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배 시간이든 아니면 밖에서 나가서 기도하든 아니면 집에서 혼자 기도하든 어느 상태든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이 뭡니까? 우리 찬양대 외식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신경 쓰고 기도하는 것, 그게 외식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처럼 쳐다보고서 저 사람이 나 기도 잘한다고 얘기할까? 아이고 내가 기도할 때 이런 말 썼는데 저 사람들이 아이고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그렇게밖에 못하 이렇게 얘기할까? 아이고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를 그래 이런데, 아이고 안수 집사님인데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할까? 교회 오래 다닌 서리 집사라면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할까? 이런 신경 쓰고 기도하면 그 외식입니다. 그 외식이에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아멘으로 함께 동감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소리에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를 골라서 해가면서 그러면은 그것도 외식이에요. 그것도 외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기도, 공중기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일 낮 예배는 장로님들이, 오후 예배는 안수 집사님들이, 수요 예배는 권사님들이, 또 그리고 구역 예배 가면은 구역장님과 권찰님이 돌아가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남녀 성교 모였을 때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그때 그 기도할 때 누구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들으라고? 누구에게 들으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몇 명 앉아 있으니까 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면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뭐 다른 게 외식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외식이라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대 상황적으로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시장 한가운데 우리로 얘기하면은 저 공업탑 있는 데 가가지고 두 손을 하늘 두고, 하나님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했고요, 재산의 20%를 가난한 자에 나눠주었고요, 11조 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잘못이 없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보라고. 그것도 철렁철렁한 특별한 의복을 입고, 야,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다 알아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 모으고 눈 감고, 손은 안 모아도 눈은 감아. 그렇죠? 이 손 모으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손을 요렇게 해야 됩니까? 요렇게 해야 됩니까? 요렇게 해야 됩니까? 별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요렇게 하는 거하고 요렇게 하는 것 때문에 교단이 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요렇게 하는 거, 동서양 그 정교회하고 기독교회가 나눌 때 이게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있어요.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짓어도 어떻습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해요? 네?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신경 쓰냐? 자기들끼리 볼 때 뭐가 옳은가, 이게 더 나을 거 보인다. 아, 누가 뭐, 사람, 자기들 보고 나라는 거 그거 보라 그랬던가요? 기도가? 그런데 그렇게 신경을 썼어요. 우리는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눈 뜨고 하늘을 쳐다보며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기도 형태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그런데 시장 어귀에 서서, 사거리에 서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걸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예수 믿는 거 표시내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자 메가폰 잡고 하는 사람. 저는 뭐 그게 무조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무조건 욕할 것도 아니에요. 모든 교인이 다 그러면 문제지만 그 일부 사람은 그래도 돼요. 다 그러면 안 되지만 뭐 그거 한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니까요. 무조건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무조건 욕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그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소리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진 않는데, 문제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신경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강대상에서 기도 인도할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은혜 받으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 아멘 소리 나오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건 외식입니다. 구역 예배 모여가지고 구역 식구들 마음 후련하게 해주려고 기도하고 있다? 외식입니다. 그거 외식이에요. 왜요? 기도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 마음 풀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 아니죠. 그냥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신경 쓰고 하는 거, 이게 외식입니다. 특별히 금식할 때 여러분 금식하는 분을 잘 도와줘야 돼요. 주변에서 금식한다 그러면은 뭐 금식하는 게 무조건 다는 아니지만 금식한다 그러면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식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알아보도록 금식하는 건 바보 같은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걸 이야기하게 되면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방해되지 않도록. 그런데 금식할 때에 내가 금식한다는 걸 일부러 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2회 이렇게 하고 나눠주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 분이 있으니까 집사님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목회자들이 똑바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달리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써갖고 다니는 사람은요 괜히 밥만 40일 안 먹느라 고생한 거예요. 그거 누구 보라고 한 겁니까? 누구 보라고?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그거?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건 꽝입니다. 꽝. 넘어가서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이 있어 기도하죠. 이루어지길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신경 쓰느라고 사람들이 우리 기도하는 걸 알아주었다. 아,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알아주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느냐? 이미 기도 값 너가 다 받았노라. 그러면 기도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가서 일하실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기도 응답 다 받았다니까요. 무엇으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잖아요. 알아줬다니까요. 사람들이 벌써 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다 알아줬다니까요. 이미 기도 응답 받았다니까요. 사실은 나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신경 쓰고 해서 그 사람이 알아주어서 그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거 알아줬으니까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기도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이 알아줘서 기도 응답 다 받았다니까요.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알아줬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뭘 더 바라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이 옆에 있던 없던 그 사람들이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든 안 하든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듣고 있든 안 듣고 있든 우리 중심은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그 기도는 이미 누가 알아주는 걸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기도에 대해서. 기도응답 이미 다른 사람이 받아준 걸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말씀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내용, 6절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회중 앞에서 회중 기도하는 거, 음식 먹을 때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음식 놓고 기도하는 거, 정말 도움 필요할 때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 신경 쓰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 갚으시라. 여기서 이 골방이라는 것은 실제로 위치적으로 골방도 이야기합니다. 위치적으로 골방.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안 보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기도실이 들어와 가지고선 왼쪽으로 들어가면 왼쪽 끝방에 그 기도실이 있죠. 골방이죠. 아무도 거기서 기도하는 거 알지 못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1부, 2부, 3부 예배 시간 10분 전부터 예배 끝나고 10분 뒤까지 거기에서 80분 동안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해서 매 시간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뭐 기도하는 거 자랑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분들 늘 나와 그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그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골방이 있어요. 마음의 골방. 따라합시다. 기도는 마음의 골방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마음의 골방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만 드리는 내 속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방에서 혼자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골방에서 혼자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나 금식기도 일주일에 했네 자랑하는, 그거는 골방이 아니죠. 골방이 아니죠. 마음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 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바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본문이 깔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기도를 한다든지 사람들 앞에 기도한다든지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는 그걸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 결판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예배의 결정의 관건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은주 권사님 오늘 여기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한 권사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건지 말 것인지는 이미 어디서 결정되냐면, 오늘 이 시간 기도를 위해서 권사님 얼마만큼 기도로 준비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왜요? 나 혼자 기도하는 문제, 내 기도 문제는 그냥 혼자 하면 되지만, 문제는 우리 전체를 인도하여 기도 인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전체 기도를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결판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 앞에 충분히 준비하여서 이 자리에 섰으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기도하는 습관,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외식입니다. 그거 외식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 순서 맡으시면 뭐 어떤 분은 일주일 전부터, 어떤 분들은 보면 한 달 전부터 그 순서 맡은 걸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했냐에 따라서 이곳에서 우리 전체의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드려질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야, 저기 나도 한번 서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겠지만, 저기 부담스러운 생각 들겠죠? 이 자리에 서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나를 통하여서 합쳐져 하나님께 올라가는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기도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충분히 준비해요. 충분히. 그러지 않고 이 자리에 서면 그게 고급 외식입니다. 고급 외식. 이 자리에서 아무리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중심을 들려고 해도 이미 그건 게임 끝난 거라는 겁니다. 구역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구역 예배에서 구역 식구들이 앉아가지고 거기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과 평상시에 기도한 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왜 내가 안다 이래야지. 뭐 하려고? 내가 너 어떻게 사니 뻔히 아는데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한판 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다가 학교 갈 때 돼가지고 엄마 불러 분명 용돈 달라 그럴 상황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예, 아 알아 그래 여따 이렇게 줍니까? 뭐 하려고? 뭐 필요하대? 그거 꼭 필요한 거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애가 열심히 공부하고 믿을만하고 이러면 어때요? 엄마 그럼 뭐가 필요한데 이러면 그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이 인격이 하나님 닮은 거거든요. 똑같아.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러 왔어? 너 창피하지도 않니? 그러고 와가지고 우리는 겉모습 보고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속들이 다 아는데 너 창피하지도 않냐? 어떻게 그러고 와가지고 나 참 두껍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맘 안다. 내가 이미 다 안다. 다 준비해놨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그런 기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목생 백성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눈치 보며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미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기도 공기도를 인도할 때 작은 모임의 기도 인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 들을 만한 사람과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주시고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눈치 보느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줌으로 이미 우리의 기도의 삶을 받아버리는